하나 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겠습니다. 이 찬송은 우리 어르신들이 소풍 갈 때 많이 하던 찬송이 한국에서. 한 곡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보다는 저희 아버지께서 좀 더 잘 부셔요. 네. 기도하고 이제 말씀 보고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잃지 않은 마음 허락하시고 돌같이 굳은 마음 몽땅 제하시고 고기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 허락하셔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천국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가 늘 묵상하며 읽는 말씀이지만 조금 오늘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을 뭐로 정하면 좋을 것 같죠? 제목을 때가 가까움이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도 연세가 84세예요. 또 윤기병 장로님도 연세가 이제 좀 지극히 드셨고 신현식 장로님께서도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오늘 못 오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늘 가까이 하던 분들이 여기 좀 많이 계신데 때가 가까운 거예요. 이 말씀이 쓰여질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나 가까워졌죠? 말도 못하게 가까워졌죠. 그런데 여기 성경 말씀에 때가 가까움이라 할 때 이 때를 쓴 단어가 그냥 우리가 얘기하기 쉽게 야 때가 가깝대, 때가 가까워졌대 이렇게 얘기하는 때가 아닙니다. 포도원이 있어요. 포도원이 있을 때 포도가 새카맣게 다 익었다. 지중해 가보니까 포도가 진짜 아주 맛있고 멋있어요. 새카맣고. 근데 그 포도가 다 되었을 때 종들이 주인한테 그럽니다. 주인님, 포도 딸 때가 다 됐습니다. 그럼 주인이 그래 알았다. 그러냐? 알았다. 그러면 이제 언제 좀 따야겠다. 그 주인이 그럽니다. 종 보고 야 이제 포도를 따라. 때가 다 됐으니까 포도를 다 땄어요. 주인님 다 땄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럼 포도를 씻쳐라. 네 알겠습니다. 포도를 다 씻어놓고 주인님 다 씻어서 때가 다 됐습니다. 그럴 때 주인이 때가 다 됐어? 그래 알았다. 그리고 그 포도를 잘 말려가지고 틀에 집어넣습니다. 포도를 짜려고. 그리고 포도를 틀에다 다 집어넣고 주인이 그 틀에 탁 올라가서 포도즙을 짜려고 올라탔을 때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때가 다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가 이때입니다. 그를 헬라 말로 앵귀스다 그래요. 앵귀스다. 때가 다 됐다. 때가 다 되긴 됐는데 진짜 다 된 거예요. 어제 초상이 났어요. 예. 제 동생이 여기 요 옆에서 목회를 합니다. 111번에서 목회합니다. 85 롤스 111번에서 선한 사마리아 교회라고 거기 초상이 났어요 오늘. 그래서 금요일 날 이제 예배를 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초상을 치를 때 때가 가까웠다라는 걸 빨리 캐쳐봐야 돼요. 아 이게 나도 그 때가 가까운 뒤에 줄 서 있구나. 나도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바로 뒤에 줄 서 있구나. 때가 가깝구나.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좀 태도가 좀 바뀔 수 있어요. 교회 섬기는 것도 그렇고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그렇고 좀 바뀔 수 있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때가 가까우니라. 근데 이 때는 뭐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복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복하고. 때가 복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 때를 아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때를 알고 사순절을 지내셨어요. 예수님이 때를 아시고 일주일 전부터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하셨어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때가 가까운 거. 군대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때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돼 있어요. 계시를 할 때가 된 거예요. 예수님 아시죠? 예수라는 말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성경은 친절하게 잘 해석을 해놨어요. 우리가 성경을 꼼꼼히 읽으면 누가 옆에서 안 가르쳐줘도 뭐 주석서를 안 봐도 성경은 성경 스스로 해석을 해주는 게 많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Savior. 예수님이 구원자시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계시라. 계시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놨어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천사를 보내어 그 종들에게 지시하신 것이라. 아 이게 계통이 그렇게 돼 있구나. 원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쓴 내용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목적이 있고 수신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목적은 뭐냐?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오늘날 말씀을 보는 사람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형편이 어땠다. 또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마땅한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동안은 덮어놨었어요. 잘 모르게. 얘기하지 마라 이러고 덮어놨던 거를 펼쳐놔요. 이제 펼쳐놔가지고 누구나 알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 계시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렵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쉬운 거예요. 상관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쉽지만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은 어려워요.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렵지만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주 쉬워요. 마치 뭐와 같냐면 어린아이를 둔 어머니가 일을 하러 갔어요. 우리 미국에 살면 그런 거 많죠? 갔다 오면 아이들이 그냥 집에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아이를 위해서 엄마가 정성껏 식단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밥, 국, 소세지 볶은 거, 계란 부친 거, 미역국, 또 콩나물 무친 거 잘 해놓고 밥상에다 잘해서 보재기로 파리도 안 들어가고 먼지도 안 들어가게 잘 덮어놨어요. 밥보재기로.
그리고 갑자기 편지를 써놓은 거예요. 은태야, 내가 은영이하고 먼저 갔다 올 테니까 밥 차려는 걸 잘 먹어라.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써놓고 하신 거, 제 주머니 지금 들어있습니다. 그 편지가. 나중에 보여드릴 테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래서 턱 앉으면 이걸 제끼면 그냥 먹을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덮어놨던 걸 이렇게 치우면 그냥 먹을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니면 어머니가 그 아들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편지를 써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진짜 맛있는 소고기 장조림을 끓여놨다. 그런데 그 장조림이 우선 대문을 열고 10발짝 나가서 땅을 파먹어라. 1m를 파면 거기 열쇠가 하나 있는데 그 열쇠를 가지고 뒷곁에 가서 큰 창고를 열어보거라. 그럼 창고에 삽자루가 2자루가 있는데 큰 거 말고 조그만 거로 가지고 다시 5걸음을 뒤로 나와가지고 땅을 파먹어라. 그러면 거기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에 국자가 하나 있고 국을 뜰 수 있는 국자가 하나 있고 그 국자가 어디에 있는 국을 먹을 수 있고 머리가 아프게 써놓은 거예요. 이건 아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밥을 먹이는 게 아니라 아주 바보 천치가 되는 거예요. 엄마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굶어 죽는 거죠 뭐. 그건 계시가 아니에요. 그건 밥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계시된 이 계시는 너무나 쉬운 거예요.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이걸 지켜야겠다 생각만 해도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계시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천사에게 또 전해주고 그 천사가 우리 종들에게 우리들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 종들을 보내어 지시하신 거예요. 지시. 야 그게 거기 있대. 야 이게 계시래. 야 이게 예수님 말씀이야. 이게 아니라 책장을 넘기듯이 조곤조곤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눈썹은 아주 하얗고 또 얼굴은 태양이 빛나는 광채 같고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으며 다리는 풀매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목소리는 큰 폭포가 떨어진 우레 같고 또 오른손에 7 금촛대를 가지신 이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소상하게 써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지시하신 거예요. 지시. 알아듣기 쉽게. 얼마나 쉽냐면 그러니까 읽기만 해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 계시록이 그래요. 어렵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더러 계시록이. 그럼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그건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쭉 읽으면 쉬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 다음에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요한이 3가지를 했어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셋째 자기의 본 것. 3가지죠? 그럼 요한이 뭐를 썼나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요한이 쓴 성경이 뭐가 있죠? 요한이 쓴 성경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이 3가지네 보니까. 그러면 요한복음 뭐로 썼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영원전부터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 대해서 썼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쭉 보니까 메시아다. 내가 사랑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내가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 너희를 구원할 거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오실 메시아를 쓰셨구나. 오실 메시아. 요한이 오실 메시아를 썼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요한이 뭘 썼나? 오신 메시아, 요한 1서, 2서, 3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 뭘 썼나?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에 썼어요. 메시아가 오실 거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거는 오신 메시아를 썼어요. 요한 1서, 2서, 3서. 또 자기의 본 것은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그래서 다 증거한 거예요. 다. 몽땅 다 증거한 거예요. 자기 일생. 사도가 여러 명 있었지만 가룟 유다를 빼고 바울을 집어넣으면 사도가 12명이 있었는데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당시에 황제가 도미티안인데 도미티안이 얼마나 악하냐면 사람 죽이기를 파리 죽이기보다 더 쉽게 죽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죽이려고 칼로 목을 쳐도 칼이 부러져 버려요. 끓는 기름감에 넣어도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기름감에 들어가가지고 백세가 다 된 요한이 기름감에 들어가서 어우 추워 죽겠다. 이거 누가 불을 떼는데 야 성냥을 불로 떼냐 뭐 손가락으로 불을 떼냐 좀 장작불로 좀 불을 지펴봐라. 안 죽는 거예요. 기름감아 벌펄 끓어도. 그래 할 수 없이 도미티안이 그러면 굶겨 죽이자. 그리고 반모라는 섬에다 유배를 했어요. 근데 반모라는 섬에 가서 죽지 않고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100세가 다 되도록 자기의 모든 사명을 다 하고 죽은 거예요. 이분은. 자기 사명을 다 증거한 거예요. 그러면 모나미 볼펜도 목적이 있어서 다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된 저와 여러분이 무슨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지지 않았겠어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볼 일이에요. 우리가. 내가 그냥 거저 왔다 그냥 거저 가나. 내가 김씨 집안에 그냥 어쩌다 태어나가지고 그냥 어떻게 가나. 최근에 만난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는 연대 나와가지고 영어 영문과를 나왔어요. 미국에 공부하러 왔다가 공부도 못하고 어영부영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지금 목사가 됐어요. 특전사 나온 친구인데 자기가 뒤늦게 자기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 그분하고 얘기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저도 아주 기분이 후련하고 뭘 만난 것 같고 하여간 그래요.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가 고양이를 키워도 목적이 있어요. 고양이.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왜 사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거 심각한 거예요. 사도 요한은 자기의 심부름 다 하고 간 거예요.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간 거예요. 마지막까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오신 메시아, 자기의 본 것, 다시 오실 메시아, 요한계시록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쓰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쓰고 하나님에게 대해서 쓰고 성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쓰고 1장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썼나?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